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빌립보서 3장 17절이 굉장히 아주 소중한 교훈이죠. 그 제목을 제가 성경적으로 따라야 할 사람의 기준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자,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몬타니스트라든지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불가리안, 알비겐스, 왈덴시안, 후수파, 제침내파 등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의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따랐어요. 그때마다. 신약교회 역사상 바울은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가장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표본이었었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서도 저희가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양대로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신약의 그 모양에 하나님께서 표본이 되는 모양은 사도 바울을 지칭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오후 예배에 출석하면 많은 걸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느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지역교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고 사도 바울은 세 군데서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세 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감히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양심을 꺼리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바란 대로 표준적인 모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따르면 되는 것이요. 그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르기에 본이 되도록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곧 먼저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맨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사람이 뒤를 따르고 그러면 우리는 바울 사도같이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이 실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표준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성경적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범적인 순서예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는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을 무조건 따르면 안 돼요. 첫째는 성경에 올바른 성경을 쓰는가. 두 번째는 교리가 올바로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세대적 진리가 정확하게 정리된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바른 성경을 갖고 있고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대적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순서적으로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말썽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성경 번역도 세대적으로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 번역해야 올바른 성경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에요. 자, 마귀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길을 갖다가 자꾸 이제 가렵게 긁어줘요. 그래서 교리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게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참 좋은 데 가서 올바른 데 가서 잘 섬기면은 얼마나 대견하게 하느냐 이거지. 근데 엉뚱한 데를 빠져가지고서 전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 이것이. 에베소 4장 14절을 같이 보죠. 거기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니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온갖 풍조에 밀려서 이리저리 그냥 휩쓸려 다니는 것이에요. 밀무가 썰물이 이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쓸려 들어오고 쓸려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안 돼요. 아, 저 교회가 옳은가 보다. 사람들이 때려 몰려갔다. 막상 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썰물같이 또 빠져나가서 또 딴 교회로 갔다가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 엉뚱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아예 안방에서 둥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응? 이런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방콕이라는 말을 태국의 방콕인 줄 알았더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방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방에 콕 들어박혀갖고 이것도 저것도 부대끼기 귀찮고 저거니까 아예 가족끼리 그냥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게 방콕 집단이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고린도서 11장 1절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시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성도들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나 따르고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는 우리가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전파하는 사람이가 확실하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확실하게.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한 바와 같이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비성경적인 교리를 전파하고 거짓 교리를 퍼뜨리고 자기를 내세우며 육신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틀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따라야만 되는가? 여기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인데 우리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면서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두주자이세요. 맨 앞서 가시는 분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일평생 그의 몸에 채우도록 부름받은 사도예요. 골로새 1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일평생 박해받았던 사람이에요. 일평생은. 바울은 그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 앞에 욕되지 않도록 온갖 고난과 박해와 수치를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박해받던 사람도 없었어요. 바울이야말로 우리가 따르기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또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라갈 때 분명히 확인하면 이 생전 복음을 안 전해 이 사람이. 구원 상담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안 된다. 첫째 조건이 그거라 이것이. 그리고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이유가 뭔가 자기 자신이 죄를 씻은 사람이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에 거릴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을 제가 이제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느니 모든 사람이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얼마나 자신만만한 소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자, 우주 창조부터 그 다음에 구약시대,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의 탄생부터 우리의 영적 성장, 앞으로 있을 환난기간, 지상왕국,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주저함 없이 자세하게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깨끗하다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왕국 보고만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큰일 날 소리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 단계별로 과정별로 방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어디서는 방언을 수반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이제 방언이 없이 이제 성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거치잖아요. 그 과정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도행전 가지고 또 이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또 마태복음 5장에서 9장 가지고 또 이단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9장은 우리와 교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영웅이에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고 영적 전투의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 연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어요. 처음에 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로마서 1장 1절이나 디도서 1장 1절 같은 데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잠깐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수데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임의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두 번째는 디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낮췄어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그는 빌레몬서 1절에서는 자신을 죄수로 낮췄어요. 죄수로. 빌레몬서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낮췄느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했다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죄인이었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갖다 점점 낮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갈보리 십자가까지 7단계를 낮아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자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단계별로 자기를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낮춘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 안수가 있을 경우에 교회가 아주 그냥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게 계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급. 그렇다면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직분이 없더라도 돋보이지 않더라도 아주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신실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봐야 알아, 우리가. 누가 신실했는지 누가 가짜였는지를.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사 2000년 발자취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뒤를 따랐던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내가 육신적으로 다운이 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 육신적으로 내려가 버리면. 자, 우리는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도 안 돼요.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가도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자, 주님께서 맨 앞에 서시고, 모범적인 선배 그리스도인이 따르면 우리는 그 사람의 뒤를 맨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조차도, 나의 행동조차도, 나의 마음도 항상 주님보다 앞질러 가서는 안 돼요. 그분의 인도하심만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바울은 디모데서 1장 15절 16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이 가장 아주 사악한 그런 내 앞장섰던 사람을 왜 변화시켰느냐 이것이요. 믿음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삼으려 바울을 본이 되게 하라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두는 데는 앞장서는 아주 으뜸이 됐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죄투성이나 악질적인 바울이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서가지고서 인내심을 갖고 바울이 변화받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또 그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에 채우시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끝절을 보죠.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8절째로 사울은 그를 죽이는 것에 찬동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큰 박해가 가해졌으니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사울을 갖다가 거꾸로 들인 거죠. 그래갖고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써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유 저 사람은 구원받기도 힘들고 하나님께 저런 인간을 쓰겠어 어디? 이렇게 빈정거릴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놀라운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쓰셔요. 어떤 사람은 사형을 살인자예요. 살인자. 감옥에서 변화돼 갖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인자가. 자, 단 한 명도 일평생 주님 앞으로 이겨오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따르면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느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보자 거기.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두 번째는 주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긴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장하시는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은 것 같이 여기는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봅니다. 31절을 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니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었어요.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업신여겼던 교회예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교회였었냐 이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약하고 그 언변도 하찮다고 하기 때문이라.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이 정도면 얼마나 인격을 무시하고 사람을 외모를 이렇게 깔보고 그랬으면 참 부끄러운 교회였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점을 아주 질책을 하고 꾸짖으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적이긴 했지만은 그런 가운데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율례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칭찬해 줬던 거예요.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키는 이 일은 이들이 거르지 않고 지켜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런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칭찬해 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자,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권위를 위임받은 지도자를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이.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다스림과 권면과 섬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는 것이요. 영적 권위를 내서 자신의 육신적인 권위를 대신한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확한 물증 없이 모아먹거나 송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마귀는 이러한 것을 써서 목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디모데서 5장 19절에서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죠. 자, 지역교회 회원들은 영적 권위를 위임받아서 지역교회를 다스리고 보살피고 약물을 치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권면과 훈계와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가 권위가 서질 않죠. 그건 뭐냐? 성도들이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권위가. 그래서 교회 마귀가 침투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주님의 몸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가 틈이 생기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7절 거기 있죠. 같이 한번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돈을 위해 깨어 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 없음이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를 경계해야 되는가 했어요. 성경적으로 어떤 부류의 지도자를 경계해야 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반역을 일삼는 코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이렇게 불순종하고 분열을 조정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코라와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비람과 다단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도 다윗을 대적했던 무리가 있었죠. 그때 거기에 한 벨리알의 사람이 있었으니 베냐민인 비크리 아들로 그의 이름은 시바더라. 그가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에게 목도 없고 이새의 아들의 유업도 없으니 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더라. 그랬어.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에 빨리 합쳐야 되는데 이들이 스스로 대적하고 그냥 따로 등을 돌리고 나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잘 되든가 잘 되질 않았어요. 비참했다 이것이. 자, 우리는 양의 가죽을 쓴 위선자들을 조심해야 돼. 위선자의 소유관들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특히 자기 의로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데려가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따르면 안 돼요. 이 교회 안에도 의외로 큰 교회로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끌어만 놓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영업하는 데만 힘쓰는 사람들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구원받아 잘지라도. 자,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안내하는 마귀의 일꾼들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참으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것이. 자기 어느 정도 믿음의 자세만 올바로 있으면은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앞으로는 우리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침투했다면은 일단은 책망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냐. 개인적으로 책망을 해서 안 들으면 두세
증인 앞에 책망하라고 그랬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고서 훈계해서 안 들으면 출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이킬 때까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돌이키질 않아요. 그냥 끝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내가 따라야 할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배운 대로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